2월 14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온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구약 108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하니라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9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가에 주시는 심판의 말씀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의 요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선지자들도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뼈가 떨릴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들에게까지 이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도 다 사악하다라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도 다 악한데,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만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로 활동을 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전 안에서, 나의 집 안에서도 이들의 악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왕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들은 과연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후의 말씀들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거짓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악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그 손을 더 강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한 사람들을 돌이키는데 그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악한 선지자들, 악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와서 그 회오리 바람에 모든 사물들이 다 파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심판하고 이들을 멸하고 없애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 이 심판과 징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며 그 뜻은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파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선지자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소홀하게 하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 그 시대의 제사장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도 멀리 있을 때에도 언제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도 악하고 제사장도 악하고 왕도 악하고 백성들도 다 악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었더라면 내 뜻을 알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뜻은 이 백성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파멸당하고 우리가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서도 죄를 지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왕도 악하고 제사장도 악하고 선지자도 악하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